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집서가에 한 권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얻은 신약성경이 책상에서 굴러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펼쳤지만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우스갯말로 잠 안 올 때 읽으라고 합니다. 정말로 몇 페이지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금방 지루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책조차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누가 소홀히 대하면 벌이라도 받을 듯이 책망합니다. 성경 무호설에 따르면 성경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므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전승되었고, 오늘날의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입맛대로 편찬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다는 점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적어놓은 말을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그 반대신인 마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입장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며 수많은 교파로 갈린 것을 보아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수많은 설로 쪼개지는 것일까요? 자신이 정통이고 상대는 이단이라며 비방하고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싸움까지 벌이는 무엇일까요? 시쳇말로 그동안 인학은 있었지만 신학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간들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드시 신을 논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만 성경을 풀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야지 훌륭한 학자이건 은혜를 많이 받은 신령한 신앙이건 그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므로 저자인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저자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그 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마귀의 입장에서나 또는 죄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짝이 있다는 말은 여러 말씀이 서로 상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짝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이치에 맞다는 뜻도 됩니다. 즉 짝이 맞아야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치가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짝이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마귀의 말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기성교회 목사들은 사과나 배와 같은 세상의 일반적인 과일, 그런 과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면서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생하다가 죽는 운명의 존재로 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영생의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의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독약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맞을까요? 앞서 설명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악과, 즉 먹으면 죽게 되는 과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받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생의 신입니다. 영생의 신인 하나님께서 죽음의 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은 감나무에 사고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볼 수 있듯이 인과의 법칙이 세상의 이치인데 영생에서 죽음이 나왔다는 해석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내다보고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악과를 치워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방 가운데 독약을 놓아둘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것처럼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선반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치워놓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이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치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우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치우지 않았다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요, 치우지 못했다면 전지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치를 따져 짝을 맞춰보면 분명히 선악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악과는 세상의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과일은 영이므로 선악과는 영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죽었으므로 선악과는 사람을 죽게 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영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이므로 선악과가 바로 철천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마귀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가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나 소위 신령스럽다고 하는 목사들도 선악과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긴 자가 마귀의 완전한 비밀을 캐내어 밝혀놓게 되는 마지막 때까지의 인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놀라웠게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보아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수없이 만들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빼앗겼던 하늘나라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려면 우선 하늘나라의 백성인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흙을 빚어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었다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더라도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흙을 빚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많은 의인을 만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되면 그때 벌써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못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지 않는 따라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유치한 신화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성령 대설은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의인을 만들어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 성령으로 자녀에게 의인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한 사람만 의인을 만들었겠습니까?
마리아 말고도 당시의 처녀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만 의인을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았을까요? 모든 처녀들에게 의인을 잉태시켜 의인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고 성령으로 또한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 한 사람만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면 하늘나 천국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억설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성령 잉태설은 엉터리입니다. 성령 잉태설은 예수를 구세주로 만들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꾸며내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해석 기준에 따라 읽게 되면 선악과는 가일이 아니라는 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수 없다는 점, 예수의 성령 잉태설의 허우 등 성경 해석상의 모든 난제들을 술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 이긴 자가 나와야 해석이 되는 것이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성경을 관통하여 명확하게, 명백하게, 명쾌하게 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